한결이야? 네. 오늘은 한영이도 왔네. 반가워. 1월달부터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자, 제목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네.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알렸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부활이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는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뭐가 있다 했어요? 기억합니까? 네. 주권과 백성과 영토. 우리 세상 나라도 똑같이 저 세 가지가 있어야만 나라라는 것이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있고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주권. 자, 하나님 나라 에덴을 만들고 선악과의 주권을 삼으셨죠. 율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권을 강화시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권은. 자, 두 번째로 또 뭘 또 마음대로 하실 수 있을까? 영토. 자, 에덴을 만들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천국을 만들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천국의 모양은 이러이러하니라 이렇게 다 나와요. 자, 에덴이나 천국을 만들 때 인간들에게 어떻게 만들어지면 좋겠어? 라고 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알아서 우리들 잘 알잖아요. 인간들이 뭐가 필요한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만들어 놓으세요. 자, 근데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게 뭐예요? 백성.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처음부터 로봇처럼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사랑하게끔 만드셨어요? 아니죠.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참고 인내하고 공을 들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라는 걸 줬어요.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하나님 마음대로 너 믿어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공을 들이셔야 돼요.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 아담 이야기,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 얘기, 다윈 얘기. 계속해서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었어. 너희들도 이렇게 공들여 만든 그 하나님 한번 느껴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성경에 수많은 인물에 대한 히스토리가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 설교한 것 중에 하나님 나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 내용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이 말씀을 오늘 주제로 선택을 했냐면 이 설교 속에 천국에 대한 오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이런 것들이 해결될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7형제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자, 7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어요. 장가들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리고 후손을 이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형의 자손을 이어줘야 되거든요. 형의 자손을 이어주는 법이 계대 결혼법이라는 법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자, 아무개라는 사람이 형이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 그럼 그 동생이 형수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첫 번째 아기는 형의 자식으로 올려요. 그리고 그 형의 대를 이어주게끔 하는 결혼법이 계대 결혼법이에요. 그럼 형의 재산도 똑같이 자손에게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룻 알죠? 룻하고 보아스가 이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결혼을 해요. 결혼하고 누굴 낳아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아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이 7형제는 첫째가 죽었어. 그래서 둘째가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마나 가다가 말에 치여 죽어버렸네. 그리고 셋째하고 또 결혼을 시켰어. 요번엔 코로나 걸려 죽어버렸네. 이렇게 계속해서 7명 다 어떻게 됐다? 죽어버렸다. 그리고 난 후에 8명이 다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사두개인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뭘 주장하려고요? 부활이 없다 라는 걸 주장하려고 이 얘기를 물은 거예요.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응? 진짜요? 누구의 아내가 돼야 돼? 맨 처음 아내가 돼야 돼? 그럼 둘째는 가만히 있겠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천국을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을 이제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뭐냐 하면 이렇게 논리를 펴서 천국에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과연 천국은 유혈 사태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활도 없어야 되고 천국도 없어야 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주장을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9절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많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29, 30절 말씀 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주는 말이 있는데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천국에 가면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성립 안 했죠. 부부 관계가 성립을 안 하죠. 자녀 관계도 당연히 성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만 남는다는 걸까요? 수직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우리가 드라마를 보든지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
뭐 목사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긴 해요. 천국 가서 우리 다시 만날 거니까 참고 견디고 위로를 받고 나중에 천국 가서 상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드라마에도 보면 천국 가서 만나 엄마 아빠 이러잖아. 근데 천국 가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재민아 엄마가 먼저 가셨지. 미안한데 재민아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얼마나 네가 고생 많았냐고 엄마가 안아주고 눈물 줄줄 흘려주고 막 이렇게 쓰다주고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자, 할 것 같다 하면 이제 천국까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천국에 가면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요.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엄마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올라가면 하나님의 자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만난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돼요. 똑같이 예수님을 나의 신랑 돼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가치관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마가 몰라볼까? 의문이 생기잖아. 널 몰라볼까? 알아본다는 정답이에요. 태강아, 아빠가 너 몰라볼까? 알아본다가 정답이라고 얘기했잖아. 알아본다가 정답입니다. 우리를 알아보시지만 위로는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뭐냐 하면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성경은 다 하고 있어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온 세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다음에 온 세대. 그래서 먼저 온 부모님의 세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잘 양육하고 키우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은 게 부모님의 세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 나와있죠. 청지기로서 부모. 다 그렇게 나와요. 부모는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세우신 청지기입니다. 구글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온 세대에게 다음에 올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을 잘 해달라고 부탁한 그게 우리들의 부모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신천지에서는 이런 걸 가리켜요. 천국 가면 제사장 계급이 있다. 그리고 백성 계급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수직은 완전히 사라지고 완벽한 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금방.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계급이라고 표현하면 틀린 말이에요. 제사장 직분이 있을 수 있고 백성 직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면 왜? 12사도가 먼저 갔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그 12장로가 또 24장로가 있어요. 성경에.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산 목회자들이 수없이 많죠. 그런 사람들 하나에 가면 뭔가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직분이 수직을 상징하지는 않는다. 모두 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자녀고 재민이도 하나님의 자녀. 가면 베드로 형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어볼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은 자녀 신분이 된다. 근데 우리 이것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천국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한 번씩 대화를 하거든요.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 가면 전부 다 깜짝 놀랄 것이다. 왜요? 여기서 생각했던 건 너무 다르니까. 목사님도 천국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보거든요. 해보는데 아마 천국 가면 목사님도 아마 기절할 정도로 놀랄 것 같아요. 여기서 알고 있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천국이다라는 말이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너희가 오해했다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 자, 두 번째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는 말 속에 숨어있는 비밀이 뭐냐? 지원아,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뭐가 없을까? 아기가 안 태어난다는 말이지. 천국에는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이 땅에서만 만들어진다. 자,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주셨죠. 그 다음에 천국이 주어집니다. 천국에 갈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 만든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끝난다는 거. 만약에 천국에 가서 아기가 난다, 태어난다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노아 시대처럼 싹 쓸어버리고 천국에서 2명만 데려다가 다시 만들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다시 못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초미의 관심사는 어디에 다 있겠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돼 있어요. 왜요? 여기서만 하나님 나라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서 이제 끝나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공을 들이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자, 그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아담이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담이라 안 하죠. 아브라함이라 하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의 세대를 끝을 냈어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노아 홍수.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 등장하는 말씀이 이거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첫 번째 아담에게 실패한 게 뭐였어요? 선악과 계명을 불순종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원하신 것이 순종. 근데 몇 살이에요? 75세. 7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그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 쉬워요? 한영아, 지금 하고 있는 이름이 뭐지? 그 이제 스시집을 그만두고 그냥 예배 드리러 와라. 그러면 쉬워?
어렵지. 아르바이트도 어려운데 75년 동안 자기가 삶을 이뤄놓고 닦아놓은 그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겠어요? 어렵다. 그 순종을 처음부터 아브라함한테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한테 마지막으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원하시던 건 뭘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 모리아 땅에 가서 뭐해라? 항상 거기서 잡아 죽여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도 순종 중에 가장 최상급 순종이 뭐냐면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의 순종. 이게 제일 어려운 순종이에요. 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해할 수 있어. 왜? 새로운 좋은 걸 주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뭐예요? 좋은 게 있어요? 25년 동안 기다려서 낳은 하나님 주신 자녀예요. 그 자녀를 죽여서 번제로 드려라. 이거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줬다 뺏는 게 어딨어. 그리고 아빠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번제는요 그냥 이거 아니에요. 배 가루고 찬자 다 드러내고 그리고 불사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아빠가 해요? 개 잡아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죠? 깨구리도 이거 하기 힘들어. 근데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어떻게 배를 가르고 다 해가지고 각을 떠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정말 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순종이라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그 기전도사님이 원망 얘기할 때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원망이 뭐라 그랬어요? 정당한 원망이라 그랬죠? 정당한 원망. 자, 아빠가 자식을 보호하는 건 정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정당한 거예요. 그 정당한 것을 버리고 잡아 죽여라. 이게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 순종을 아브라함한테 지금 원한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두 번째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그 직업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75세 동안 뭐 해 먹고 살았는지 안 나와요. 그런데 같이 살았던 아버지의 직업은 나와요. 아버지 직업이 뭐냐? 우상에 관련된 물건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졌거든요. 아버지 게라가. 근데 유대 관습에는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전승하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오진 않지만 그것을 했을 것이다 라고 거의 모든 신약들이 보고는 있어요. 보고 있는데 안 한다 하더라도 75년 동안 아브라함은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들을 만들면서, 아, 우상들이 참 이런 건 정말 보기 싫어. 이런 모습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 중에 제일 보기 싫었던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우상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 잡아가 우상한테 재물을 바치는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저질스럽고, 자, 그것을 믿기 힘든 이유가 이것만큼은 정말 어렵거든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제물로 드려? 그거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 행동을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으로 하나님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말 좋아서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쫓았는데, 그 마지막 끝이 정말 자기가 싫어했던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행위를 하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이해하기 힘든 순종을 아브라함은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내 친구로 삼겠다. 너를 의인으로 내가 인정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다음 세대는 누굴까요? 아담, 아브라함. 그 다음 신약의 다음 세대는 예수님의 12 제자겠죠. 그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이 12 제자에게는 어떤 요구를 하셨을까? 볼게요. 자, 예수님이 17절에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지니라 딱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하신 작업이 뭐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말씀하시되 19절에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으로 얻게 되리라 하니까 20절에 그물을 보내고 예수를 따르대요. 21절 보니까 이제는 야고보하고 요한을 불러요. 얘들도 보니까 22절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딱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먼저 시작하셨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22절 보세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 배는 뭘 말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자기 생활 터전. 아버지는 자식 이삭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삶의 터전과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순종했다.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마가복음에는 더 심하게 나와 있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야고보하고 요한을 부르실 때 아버지가 같이 있었어. 그 자리에. 근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은 쫓았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이 처음 내가 온 이유를 얘기하시고 나자마자 사람 남는 어부들로 하나님 백성을 모았어요. 보세요. 세상의 스승은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거칩니까? 자기를 알려요. 나는 이러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존재야. 알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제자들을 모집하죠. 사람들도 저 사람한테는 수화스팅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일에 왔다 하고 바로 불러요.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소개할 시간도 안 갖습니다. 먼저 제자를 부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보세요.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요. 병을 고치고요.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떠나요. 먼저 귀신도 고치고 먼저 병도 고치고 먼저 전도도 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따져보고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순종, 처음부터 그의 통치, 그 하나님의 통치만을 바라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백성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순종하는 자세가 왜 순종을 원하실까요? 순종을 해야만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뭘 원하신다? 완벽한 순종. 어디까지요?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그런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재민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한영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옆에서 권면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귀한 존재가 누구다? 여러분입니다. 왜요? 여러분들만 이 땅에 만들어서 천국에 데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 귀한 여러분들은, 중고등부 여러분들, 그 나라에 가장 합당한 백성들로 잘 빚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당겨주세요. 목사님은 1년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져가는 모습을 봐요. 지난주에 우리 수련회 갈 때 뭐 어디 갈까, 뭐 우병야 캠프 갈까, 킹덤 갈까 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킹덤인데 거의 다 손들더라고. 지난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 갈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전부 다 자연스럽게 간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그 나라 백성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하나님 원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의 통치에 완벽히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히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고 예수님을 쫓았던 것처럼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부르시고 도와주시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그 아름다운 천국을 받고 싶도록 은혜를 더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광고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뭐 선물 있어요? 생일자 있어요. 생일. 원래는 다음 주에 게마트리아를 해주려 했는데 게마트리아는 한 주도 연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성경 전체 속에서 어떻게 만드시는지를 한 번 더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영이는 다음 주도 올 수 있나? 이제 꾸준히 올 수 있나? 요번 달까지. 그래요. 요번 달까지 열심히 와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드린 헌금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잘 만드셔서 보살피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린 정말 순종하기 부족한 자들이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가 강한 자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고 우리를 철저히 훈련하셔서 아브라함처럼 1도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일지라도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통치에 완벽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아이들로 날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힘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중고등부 영혼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